반갑습니다. 4월 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복 있는 사람 영상 큐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4월 1일이 세상에서는 만우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가볍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때리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더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고난당하시는 중에 이제 신문 받으시는 것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자,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 관정이라는 것은 그 당시 로마가 파송한 이 유대의 총독 빌라도가 있던 집무실입니다. 이제 그 이방인이 거처하는 곳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더럽힘을 받지 않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 유월절 잔치라는 것은 딱 유월절 잔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유월절이 지나면 한 주간 동안 무교절이 이어지는데,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합쳐서 유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무교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제 무교절과 관계된 말씀입니다. 어떻든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기 위해서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9절에 보면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대단한 거죠. 유대 총독같이 이 유대인들의 그런 것들을 존중해서 안드로니가 자기가 이제 밖으로 나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이 정말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종교적 계율에 굉장히 충실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그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경건한 사람들처럼 보이고,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사람들처럼 보이고, 누구보다도 종교적 계율에 충실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경건일까요? 더군다나 지금은 아까 유월절 잔치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교절 기간입니다. 유월절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유월절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력을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죽여서 그 양의 피를 이제 이 문지방과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보고 넘어가기 때문에 유월절이라고 하는데, 그 어린 양의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유월절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역을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인데,
정작 예수님을 자기들의 손으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까? 37절 말씀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말하자면 그들은 진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건은 경건이지만 자기들의 경건이었고 종교는 종교지만 자기들의 종교였고 우리 주님과 아무런 관계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이런 허울뿐인 위선적인 경건에 사로잡혀 있을 뿐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서운 경고가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우리도 충분히 이 신앙적인 종교적인 그런 면에 충실하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마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주님과 관계없는 나의 개인적인 만족, 나의 이 뭐랄까요? 종교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것일 뿐 주님과 관계없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말씀이 주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없는 경건이 아니라 주님 없는 종교가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 되시는 정말 주님과의 연합 속에서 경건을 추구하고 신앙적인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없는 경건이 아니라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런 나의 삶의 모습, 그런 나의 신앙적인 모습, 나의 경건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지독한 역설이 있습니다. 30절 말씀해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행악자, 악을 행한 사람. 아니 세상에 이런 참 지독한 역설이 있겠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신데 행악자라고 불렀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나요? 사실은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기로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되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은 행악자라고 보았습니다. 자기들이 낙인을 찍은 거죠. 이 사람은 행악자다. 기어코라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지독한 집착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나이다라는 말씀이 31절에 나옵니다. 31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복대로 재판하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니 기필코라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지금 예수님이 유죄냐 무죄냐를 가려달라고 예수님을 데려온 게 아닙니다.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예, 그런 지독한 편견에서 나온 말이죠. 39절에 보시면 6월절이면 빌라도가 말하는 겁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나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 빌라도가 이 6월절 사면 이제 관례를 따라서 내가 바라바를 주랴 예수님을 주랴 너희의 왕을 주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들은 바라바를 달라고 했습니다. 차라리 강도였던 바라바를 원하지 예수님은 원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들의 의도는 절정에 달한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 딱 꽂히면 사실은 그것밖에 안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이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뭔가에 직접 딱 꽂혔다. 그것은 확신일 수도 있지만 아집으로 흐를 수도 있고 집착으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것만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다른 것들이 비록 선하고 그게 자신과 공동체에게 더 큰 유익을 가져주는 한이 있더라도 눈에 안 보이는 거지요. 예수님을 행악자로 보았듯이 말이지. 예수님을 반드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악자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아집이나 독선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 자신도 힘들게 죽이고 공동체도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고의 유연성, 생각의 겸손함 이런 것들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흔히 귀가 얇다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자기 확신을 가지는 것은 어느 정도
필요하고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게 너무 지나치면은 바로 이 유대인 때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중심을 잘 잡고 우리 건전한 판단력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1절 아까 제가 읽어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보시면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그리고 32절에서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리요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처형을 만약에 시킨다고 하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처형 방법은 돌을 던져서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나무에 매달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근데 나무에 매달려 죽는다? 그것은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처형법, 바로 십자가형밖에는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셔도 성경의 예언을 응하는 방식으로 죽으셔야지 성경의 예언과는 관계없이 죽어 좀 이상하네요. 에, 이 성경의 예언과 관계없이 죽으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형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과 똑같이 흘러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님은 정말 죽으시는 그 상황에서마저 철저하게 말씀에 응하게 하려고 애를 쓰셨구나. 우리 예수님 이 말씀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그 과정에서 정말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노력하신 모습이 얼마나 곳곳에 보이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예수님은 정말 죽기까지 말씀이 응하게 하는데 힘을 쓰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죽더라도 말씀이 응해지. 내가 죽더라도 내가 죽기까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목표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새로운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 다해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 다해 말씀을 사모하고 마음 다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고난의 주간을 지내면서 주님이여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발자취를 깊이 묵상하고 그러면서 우리도 주님 뒤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당장은 고난의 길이라 하더라도 이 고난이 영광에 이를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우리도 주와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다가 주와 함께 영광스러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난의 주간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보이는 사람 영상교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은혜와 편령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